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찬양 가운데 뜨겁게 주님께 나가게 하시며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모든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강건하여져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강건함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더욱더 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를 향한 삶으로 아버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무엇인가를 이제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루하루 많은 시간과 이 노력을 투자하죠. 그래서 그 목적한 바를 얻고자 열심을 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신의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원래 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이 스승 엘리야를 만날 때에도 이 소 12결이 곧 이 소 12쌍인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제자로서 이 부를 때에 엘리사는 즉시 소 한 쌍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서 선지자 생도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크게 쓰임 받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여러 지역에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대스승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에게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감이었습니다. 영감. 스승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을 간구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그 스승에게 구한 것과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이 제자된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떠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을 이 엘리사는 물론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곳에 남으라고 하고서 혼자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가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고집을 피워요.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이제 이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여리고로 부르셔요. 이 엘리야는 엘리사가 베델레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여리고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요단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역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 요단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직전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토록 끝까지 따라다녔던 것은 단순히 이 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것이 아쉽고 서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도 이 엘리사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무슨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엘리사는 그 질문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스승님, 당신의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 엘리야는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도 엘리야는 자신의 이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물을 쳐서 물을 갈라지게 한 후에 그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구하는 것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엘리사는 단순히 스승이 소유했던 그 영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있는 후계자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후계자로서의 모습.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승님, 남기실 영감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라고 나와요. 이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남겨주실 그 영적 가운데서 제게는 두 몫을 물려주셔서 제가 맏아들처럼 스승님의 남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남은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아버지의 후계자인 장자에게 주는 그 상속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상속권.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스승의 뒤를 이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고자
엘리사는 스승에게 이렇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서 배우며 구하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무엇이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 이 노하우를 배우죠. 자신을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서 자신의 멘토로 삼고 배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질문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두 제자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이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때까지만 해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내요. 이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겠죠. 왜냐? 자신들도 그 자리를 원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먼저 그 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에요. 사실 이 엘리사처럼 영적인 능력을 강구하고 그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적인 물질과 이 명예들, 권력들을 이제 주장하며 강구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스승이 소유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죠.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또 12쌍, 12결의를 가지고 밭에 갈았는데 그것은 24마리의 소입니다. 그는 이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제대로 그것도 아주 크게 감당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적어도 세상의 풍요함 가운데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스승을 향하여서 스승이 소유한 그 영권을 구하고 또한 자신도 스승과 같이 선지자로서 살아갈 것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의 간구함을 들은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스승이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서 대답을 했는데 기껏 대답을 들은 스승이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난색을 표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사가 구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혼자서 이 이방인의 선지자들과 맞서야 했고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공격을 피해서 절망 가운데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하나님께 이 간구하기를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그런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쉽지 않기에 엘리야는 엘리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러한 선지자의 뒤를 잇는 일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모세에게 지명하셔서 그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사를 떼어놓고서 가려고 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승천하는 것을 끝까지 볼 때에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그 간구함을 붙잡고 있을 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엘리사가 스승의 이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도 스승의 뒤를 이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편하고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꼭 편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편함과 성공을 부정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엘리사와 같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삶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려운 일도 좀 간구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스승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 안 되기에 이를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어렵고 힘든 일 그것을 구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이 권세를 더욱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길을 갈 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갈 때에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엘리사는 그 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그 옷으로 치면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제 엘리사가 건너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그 스승의 영적 능력이 누구에게도 임하게 된 것이죠. 엘리사에게도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스승의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의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제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와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또 여리고에서도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나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스승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승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승이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물어보지만 스승이 떠나면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멀리서 스승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보면서 흩어졌던 그런 모습과 같이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스승의 이 떠남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스승이 사역했던 그 시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영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서 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필요함을 깨닫고 자신이 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승의 후계자가 아니라 당시에 이 영적으로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스승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영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그 이후에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이 엘리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늘 치는 약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 사탄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또 허황된 것들을 따라 사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하나님의 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고자 하는 이 엘리사와 같은 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의 시대, 그 세대가 마감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엘리야가 담당했던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차기 세대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스승과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엘리사와 같은 이 믿음의 후계자들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할 엘리사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편하고 쉽고 영광된 일들을 찾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이 엘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영광의 보좌 양 옆에 앉게 해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인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곧 고난의 이 잔과 세례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그가 받는 이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는 지극히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듯이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 내 힘이 아닌 영적인 능력, 성령,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어려운 길,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야 할 것,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그것을 유산으로 삼아 그것을 유산으로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스승,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이 이 세대를 이어서 나타나며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을 구해야 나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봅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봅니다. 그것을 구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